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마지막 절인 5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땅에서 금은 보화를 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보시면 졸리고 어렵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 한 장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기도도 똑같은데요. 기도나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클럽에 가서 놀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열심히 놀고 왔지만 왠지 찜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놀았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을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게 좋지는 않은 것처럼 어느 임계치에 다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식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옛날 노래지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말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본다고 한들 결국에는 이제 임계치에 이르러 가지고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쭉 있어 오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식상할 수가 없는 신비함이 있다고 할까요? 제가 신비함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보고 읽고 묵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시겠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거의 3, 40년, 50년, 60년 동안 성경을 보시지만 여전히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다나엘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에서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켄터키에 있는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렉싱턴 윌모어에 좀 들어가면, 렉싱턴이 중심부가 이제 윌모어가 좀 총구석인데, 거기에 이제 철도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도 회사가 민영화돼서 개인이 철도 회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 앞에 활주로가 있어요. 존 트라볼타처럼. 존 트라볼타는 이제 대형 민항기 한 대가 있고 그런데 이분도
거대한 그 민항기 같은 거 한 대,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맨 타고 다니는 개인 전용 제트기 한 대, 뭐 헬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 보면 지나가다가 영주님 내려오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저를 한번 만나 주셨어요. 제가 인터뷰 과제가 있어서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흔쾌히 만나 주셔서 딱 만났는데, 첫 번째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I have a good name in our communit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윌모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느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뭐 당연히 미국 간 지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이름이 RJ 콜만인데, 철도 회사 이름도 RJ 콜만이에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근데 이제 RJ 콜만인데, RJ 콜만이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지 동네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은 독립기념일 되면 폭죽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폭죽 터뜨리는 게 워싱턴 DC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더 많이 터뜨린대요.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봤는데, 그날 날씨가 흐렸어요. 막 이렇게 좀 천둥번개도 치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막 패러글라이딩 타고 막 축하하는 사람들 막 내려오고, 그리고 막 가수들 불러가지고 거기 공연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한 뭐 10불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활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한 곳에서 이제 폭죽을 봤는데, 그분의 RJ 콜만의 할머니가 이제 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윌모 사람들은 워싱턴 DC까지 가지 못하니까 독립기념일에 폭죽을 좀 터트려줘라. 그래가지고 7월 4일 날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폭죽을 터트리니까 동네 사람들은 고맙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듣고 있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연세가 드시고 인생이 마감될수록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평가해버려요. 낙인을 한다라는 거죠. 이 낙인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사회학에서는 낙인론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그래서 뭐 전과자라든지,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전과자들을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는 것처럼 사회적인 낙인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홍 글씨를 adultery 해가지고 이제 간음해가지고 A를 썼던 예전에 유럽의 전통처럼 그런 주홍 글씨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새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근데 사실 12제자들 보면 마음에 다 한 자리 하려는 욕심이 있거든요. 예수님 다 하시는데, 나다나엘만큼은 예수님께서 딱 평가를 하세요. 특별히 나다나엘이 이 이후에 뭐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 함께 해서 의인에게는,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나다나엘은 그냥 딱 예수님 딱 보실 때 간사한 게 없어요. 그렇게 딱 낙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의 말씀처럼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은 보시니까, 인간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갑자기 47절에 딱 만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하면서 딱 너는 이런 꽃이다 라고 김춘수 시인처럼 딱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물론 뭐 기분 나쁠 건 없지만 궁금한 거예요. 이 대화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그러지? 요즘 세상에서 안다, 내가 당신을 다 압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뭐 민간인 사찰을 했다든지, 요즘엔 뭐 검찰에서 판사들 뭐 사찰을 했느니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다라는 것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고,
뭐 스마트폰을 해킹한 거고 뭐 이런 거에서 통화 내역을 해킹한 거 뭐 이래서 안다는 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일단, 근데 나다나엘이 바로 반응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알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처음 봤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아? 이름도 알고 뭐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아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만큼 완전체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뭐 세례 요한도 칭찬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칭찬하신 거는 좀 드물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앞에서 이제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억울해요. 왜 이방인이라서 억울하냐면, 유대인은 이거 딱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더 이상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 갖고 나를 안다고 얘기해.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뻗쳐요. 옆으로 뻗치잖아요. 뻗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뭐 있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 가다가 무화과 팔면 박스째 사서 먹는 게 단데,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으로서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서구 신학자들이 또 잘 해석을 해놓고, 자기들도 이방인이니까 해놔서 다행히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이거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고온다습하지가 않아요. 고온합니다. 고온 건조. 그래서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햇볕은 따가운데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많이 쉬었대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나라 종자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잎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늘 아래서 쉬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쉰다라는 것이 막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저작거리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외곽,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멀어진 외곽,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앞에 들어갔다,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쉰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거의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쉰다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과거 고대 문화에서는 유대인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쉰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프라이버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뭘 얼마나 배려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래에서 쉴 때는 자기만의 홀로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혼자일 때 누군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말하고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너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의 인간으로서 있을 때 네가 무엇을 하는지를 나는 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에렐리온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watch over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굽어보시는 거예요. 네? 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CCTV가 계속, 또는 블랙박스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버시가 없죠. 그럼 자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실 때는 인공위성을 막 탁 띄워놓고, 드론 막 띄워놓고, 여러분 그 화장실 갈 때까지 막 다
쫓아다니면서 막 신혼여행 갈 때도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그게 자유를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감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리는 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죄를 짓든 하나님 안에 나오든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점점점 그 죄가 자라서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이제 그 자유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자유, 기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건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게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일회성만 보고 하신 건 아니고 그 평생의 삶에서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주석가는 밑에서 뭐 기도를 했을 것이다, 뭘 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추측하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딱 뭐였어요? 여기서 평가하시는 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는 그 나다나엘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석가의 말처럼 뭐 기도를 했든지 토라를 읽었든지 뭐 하나님을 뭐 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척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토라에서 드러나는 또는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안에 이제 결정체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결정체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딱 평가했을 때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었다라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 해가지고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목세의 아들, 나사렛에서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온 예수가 예슈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이름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불경죄죠. 참남한 죄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불경죄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불경죄예요. 황제는 속국의 뭐 유대나 온 제국에서 황제 하나가 1인자지 태양이 2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황제 반역죄로 처형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대화인데 굉장히 짧은 대화인데 나다나엘은 지금 기존의 유대교에서 그 율법주의를 가는 것도 부정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종교의 어떤 신학관의 모든 뒤틀어진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바울이 마치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그걸 다 부정하고
메시아의 그 오심, 그 시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그 세상의 주권과 권력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이스라엘을 왕, 그 왕이신 분을 우주적인 그러한 그 새 창조에 대한 그 기대를 한 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물론 기도도 아시겠죠. 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과 인생을 꿰뚫어 본다고 해서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것에 대한 대답은 나다나엘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남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겠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루인스키 사건을 일으켰을 때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을 만들어서 굉장히 세간에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었다라는 거였고, 그 루인스키는 분명히 영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루인스키가 오히려 빌 클린턴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정부 강요와 같이 함께 미국에 가서 호텔에서 그 호텔 직원에게 이제 성추행을 하면서 굉장히 국가적 망신을 이제 또 당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뻔뻔해지더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외교관이 이제 한국 외교관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야당에서는 국가적인 그 사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스캔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가적으로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국격을 이제 논하는, 그러면서 있는데 난감하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자기 휘하에 대사가 그 대사관에서 일어난 그 직원이 이제 벌린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도사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다니엘이 그 오신다고 말하는 530년 전에 오신다고 말하고, 또 480년 전에 말라키 선지자가 얘기한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두 분의 대화가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쭉 하면서 포로도 보내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 경건한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장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나다나엘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델이 된,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칭찬하시고, 나다나엘도 그만큼 칭찬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2번이나 목숨을 거는 거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스데반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맞아 죽을 상황에 있을 걸 알면서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로마 병사에게 십자가에게 당할 수 있는 황제 반역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화냐면 정말 그 이상적인 대화예요. 어떤 대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이루어졌어야 될 대화인 거죠. 어떤 대화입니까?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참 나의 아담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낙인해주고 네이밍이죠. 명명해주면 아담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제가 이렇게 창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러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유대인을 위한 전도 복음서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이런 경건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구나. 너희들 모두가 참 이스라엘이고 너희들 모두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쓸 때 그게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가운데서 이 담론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개인의 영성에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지역사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부흥을 하고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루어지는 담론에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이 이런 얘기했다가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내가 보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막 어디 저런 불경스러우면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바울도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그러니까 나다나엘 덕분에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종말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신앙의 성숙도가 왜 그 구약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왔다는 수준만큼 그만큼의 지금 놀라운 그 신학적인 우주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엄청난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반복됩니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우주적인 그 죄 용서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지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우주적인 그 일들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걸로 끝나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면서 자,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방해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개인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어찌 감히 사단이 끼어들 수 있느냐. 그건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어찌 사단이 그것을 막을 수 있냐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얘기해 주세요? 마치 다니엘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 드러내셨던 우리가 디벙킹 이렇게 해서 다 천기누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해할 만한 신앙의 성숙도가 나다나엘한테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들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분명히 전도했을 겁니다. 죽기까지.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겠지만 나다나엘은 반드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왜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신나서 전도했을 거예요. 신나서 전도했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서 어머님들한테 뭐 아기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주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의 7가지 명령도 있고 전도 칼럼도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지키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수능이 내일인데요. 수능이 12월 3일이죠. 지금 미리 좀 녹화를 하는 거니까 내일인데 수능 점수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좋고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또 극단적인 생각하면서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흔한 얘기지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뭐 수능 점수 좋았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탤런트라고 하면 너무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니까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호랑이한테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고 독수리한테 어떻게 향이 고리처럼 바다 깊이 들어가서 살라고 합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 홀로 있을 때, 정말 은밀하게 홀로 있을 때, 야, 너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